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어서 10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남들이 올라서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또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복된 존재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부요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골로새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9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남겨주고, 이어서 10절은 이 9절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인 모든 것들이 가득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겠죠. 누구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다. 그래서 거하고 있다는 것은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이 살다라는 의미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거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영원토록 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육체가 없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영원토록 신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동등한 존재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육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육체가 없는 분이었어요.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 거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자 하나님이 한 인간, 예를 들어 저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속에서는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한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은 빙의가 된 이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저 한 육체였던 한 인간은 그냥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우리와 같은 죄악된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빙의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다 가셨다라고 철학적으로, 이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육체를 입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육신을 빌려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진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럼 왜 육체를 입었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려면 육체가 있어야죠. 신에게 매를 때리면 그 영이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신에게 고문을 가하면 그 고문을 느낄 수 있겠어요?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려면 우리같이 고통을 당하는 똑같은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속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육체를 입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규명하는 정확한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피곤하면 배 고물 뒤에서 이렇게 잠도 주무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르시기도 하고 그런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가짜 육체를 입었다면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는 피를 갖고 계시고 피부와
세포 조직을 갖고 계시고 뼈를 갖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오장육부를 갖고 계시는 온전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그 육체와 연합되어진 뗄 수 없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와 연합이 되었어요. 이것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것이죠. 그냥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신이셨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음으로 육체를 가진 신이 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신. 그러므로 그분은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었고 또 한면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신이셨다. 오늘 이 9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분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셨는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절을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이 통치자와 권세가 의미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계급이 있고 직분이 다른 것처럼 이 천사들도 직분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또 다양한 사역을 맡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천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급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급이 되는 그러한 천사들의 머리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골로새나 에베소를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써요. 성도들의 머리다라고 써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들의, 그리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의 머리시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죠.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하고 또 골로새 지역은 우리 골로새서를 쭉 하고 있지만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을. 그래, 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숭배할 게 아니다.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숭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그 피조물인 이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섬겨야죠. 어떻게 너희들이 하찮은 천사들을 섬기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심을,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신이심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뭐냐면 천사의 계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와 더 위에 있는 권세들, 여기도 권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왜요? 그분이 머리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천사들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수종드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40일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뒤에 그 예수님을 누가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머리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원래 곳으로 가셨어요. 자, 내려오실 때에는 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에는 영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영육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았죠. 120문도가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이셨던 그분, 보이지 않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신령한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시느냐? 영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은, 제자들이 마지막 보았던 그 육체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나중에 육체를 입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육체를 입고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와 영을 그대로 입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죠. 이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지 않냐면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육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죠? 우리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육체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육을 입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육체를 입고 그분 자신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신이 영원토록 육체를 입은 신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이 썩어질 육체가. 그 신이 광활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영이야 한계는 없으시면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육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이 10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아, 이제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자,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분인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분 자체의 그 신성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도 신적인 충만함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신이 된 걸까요? 자, 예수님을 골로새 교인들이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충만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어디로 들어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틀리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분이, 그 신이,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이 거하니까, 골로새 교인들 안에 신이 거하니까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이 거하시는 뭐가 된 거예요? 처소가 된 거예요. 처소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그 표현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제 상주하고 사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연합되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신성에 충만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 외에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이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나보다 그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충만한 데서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골로새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골로새 성도들아,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셔서 마치 포도나무가 온갖 좋은 수액과 영양분들을 포도가지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 충만한, 신성에 충만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에, 공로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봉사와 헌신 때문에 천국의 문이 앞으로 죽음 뒤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시시때때로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누가 그 질병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질병이 걸리면 치료하느라고 병원 다녀야 되고 약국 다녀야 되고 몸조리, 얼마나 우리들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잖아요. 병들고 약해지고. 물질적인 어려움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시시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이번에 그 포항의 지진도 보세요. 누가 포항에 사는 시민들이 누가 지진이, 저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누가 하루 앞을 내다봤겠어요. 우리 인생길은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정말 알 수 없어요. 아니, 안들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밤에는 추운 추위가, 또 짐승의 위협들, 또 이 원수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길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그리고 추위에 떨어 죽은 사람,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싸워서 군사들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 죽은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갈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중심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고 성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죠. 중심에서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해 주었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원수들과 적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소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 이 신약 안에서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신성에 충만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과 이 사실을 확신하며 인생길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질병 두렵지 않아요. 가난하게 되는 것 두렵지 않아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해 잠깐은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금방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온갖 세상의 폭풍우와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세상의 폭풍과 비바람을 피하고 원수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요? 신성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은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당장 내 주머니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건강 상태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주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만으로 내가 이 힘겨운 인생길을 웃으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 헛된 것들로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줘요. 왜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부유케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초가삼간을 살아도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집 한 칸 없어도, 비록 단벌 신사라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중병의 환자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충만한 그리스도를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충만한 그리스도,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내 영혼을 충만케 하고 내 마음을 충만케 하고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느냐, 경험하고 살지 못하냐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구주이고 여러분의 인도자이고 여러분의 보호자이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을 구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늘 주님 안에 정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